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PPT가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장부터 6장은 구원받는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전반부가 구원에 관한 교리가 주된 내용이라면은 후반부는 성화를 향한 실천적인 삶이 주된 내용입니다. 전반부의 핵심 구절은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후반부의 핵심 구절은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요, 4장 24절의 바울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는 단순히 구원의 교리만을 가르치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구원받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지 되는지를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먼저 자녀들에게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 순종에 대하여 어떤 조건도 내걸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본문에서 나오는 순종이라는 말은 미트로라는 말과 듣는다라는 의미의 말이 여러분 합쳐진 그런 말입니다. 원래 헬러로 본다라면은 순종은 밑에서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을 하실 때 자녀들이 부모님이 요즘 세상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무시하면서 그냥 대충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레스토랑에 가면은 우리가 주문을 받을 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손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님과 같은 어떤 눈높이를 맞추면서 주문을 받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런 모습으로 듣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에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를 순종하는 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꼭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녀들은 자신을 낳고 길러주시는 그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하여서요, 여러분, 가족 간의 질서를 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불신 부모에 대한
순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라라는 것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불신 부모를 두었다 할지라도 성도는 성경의 교훈에 어떤 성경의 교훈하는 도리에 다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이 부모님의 불신 부모님의 회심을 위하여서 더욱 섬기는 자녀가 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예외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의 또 다른 의미는 부모가 자녀에게 비성경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들을 강요할 때에는 부모에 대한 불순종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종이 부모에 대한 순종보다 더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옳은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개의 돌판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지켜야 될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과요,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5계명과 10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중 첫 번째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왜 축복의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카베트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카베트는 무겁다, 무게를 두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여러분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부모를 섬긴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모와 바른 관계는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복이고 가족의 행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서 첫 번째 만남이 여러분 부모님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과 관계를 잘 하는 것은 이후에 성장하여서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민족을 5,000년 동안 지탱해온 생활 규범인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다 볼 수 없어서 돌볼 수 없어서 이 땅에 아버지를 두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 특별히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부모를 공경한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삭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주 귀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외아들입니다. 되게 이런 경우라면은 부모의 지극한 사랑과 어떤 과잉 보호 때문에 벌을 없이 자라기 쉬우기 때문에 이삭은 쉬운데 이삭은 절대로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이삭은 외아들이었지만 매우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반듯하게 여러분 자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삭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기적같이 아들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도 다시 살려낼 것이다 라는 분명한 부활신앙으로 주저함 없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산 밑에 종들을 남겨두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이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을 하고 묵묵히 정상을 향하여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하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줄로 꽁꽁 묶어서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은 아버지 행동에 반항하거나 왜 이러시냐고 질문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삭은 끝까지 아버지가 하는 행동에 순종하였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삭의 순종은 여기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가나안 여인을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연로하시고 자신이 빨리 결혼해서 자녀를 보아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 있음에도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이삭은 기다렸습니다. 그 세월이 여러분 40년이 되었습니다. 40이 되도록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를 않았습니다. 40이 되던 해에 아브라함은 한 종을 하란 땅에 보내어서 자신의 형제가 낳은 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도록 시킵니다. 여러분, 그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삭은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삭에게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삭은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산 것에 비교하여서 이삭은 180세까지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4절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행해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본문과 같은 권면의 말씀이 골로새서 2장 21절에도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노엽게 한다라는 뜻은 자극하다, 흥분하게 하다, 쓰라리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을 억압하거나 아프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들로 인하여서 자녀들의 마음이 낙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낙심의 상태는 외부의 자극으로 인하여서 당황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삶이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모두 아비들아라고 하며 아버지들에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은 지금과 다르게 당시에는 종교적 전통 교육을 아버지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또 당시 로마의 아버지에게는 파트리아 페테스타스라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뜻으로 이 법은 당시 아버지들은 자기 가족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노예나 물건같이 팔 수 있었고요, 사슬에 묶어놓고 밭에서 일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혹독한 벌을 줄 수도 있었고요, 심지어 자기 아이를 내다 버리거나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인격적인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며 아버지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것이지만 바울이 살던 당시 바울이 말하는 이 규범은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교육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까요? 먼저 부모들이 자기 중심적일 때 자녀들을 노엽게 만듭니다. 자녀들이 스스로의 삶과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부모가 하지 않고요, 자녀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에게 명령을 할 때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당장은 순종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낙심되고 이것이 반복되면은 자녀들은 세상을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절대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27편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자녀의 주인은 부모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처럼 생각을 할 때 부모는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자녀를 통해 성취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보면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정말 내가 이루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인생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야지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게 하는 것은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고 또 차별 대우를 하면은 여러분, 양쪽 자녀 모두가 상처를 받습니다. 성경의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야곱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왜 요셉을 미워했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차별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차별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형 좀 봐라, 동생 좀 봐라, 야, 누나가 또는 동생이 하는 것 제발 반만큼만 좀 해봐라. 야, 어느 집 아이는 어떤데 제발 어느 집 자녀 좀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한국 사람들의 약 25.3%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청소년 중 5명 중 1명이 우울증을 겪는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부모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열등감을 갖지 않게 하려면은 여러분, 칭찬하셔야 됩니다. 많이 격려하고 인정하고 작은 일에도 칭찬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너만 보면은 마음이 참 기쁘다. 너를 생각하면은 참 자랑스럽다. 너 정말 멋지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칭찬을 해주면 여러분, 그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자녀들을 칭찬하는 일에 여러분,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저희 집 둘째 하준이가 여러분 가끔 요리를 합니다. 처음 아들이 요리를 할 때 걱정도 되고 또 이것저것 물어봐서 귀찮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 만든 음식이 그렇게 맛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맛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와, 최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점점 음식이 맛있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제가 믿고 먹습니다. 제 입맛에는 괜찮습니다. 하도 칭찬을 해주니까 아들이 이제 요리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보라고 했습니다. 아담 클라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학교에 다닐 때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 선생님도 아담 클라크를 포기하였습니다.
근데 아담 클라크가 다니던 학교에 어떤 유명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 아담 클라크를 향하여서 그 사람에게 저 아이는 공부를 제일 못하는 아이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클라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창피하여서 그리고 한쪽 구석에 좌절하여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객이 학교를 돌아보고 떠날 때 이 어린 클라크의 어깨를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 마라. 너도 위대한 학자가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라고 말을 해주고 갑니다. 여러분, 아담 클라크는 이 방문객의 격려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고 공부를 해서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특별히 위로하고 감싸주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의사소통하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현대의 가장 큰 위기는 대화의 단절입니다. 부부간의 대화도 없고 자녀들과의 대화도 적어졌습니다. 어떤 가정은 다 같이 집에 있는데도 직접 대하는 것이 아니고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은 가정교육과는 멀어지고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오는 기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함께 일을 하는 어머니도 비슷합니다. 함께 살고는 있지만 부모와 자녀들이 고독감과 소외감 때문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한 공간에 있어도 외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같이 있어 외로운 것이 여러분 혼자 있어 외로운 것보다 더 외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자녀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자녀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어야만 됩니다. 바울은 자녀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께 반드시 물려받아야 할 유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강하게 양육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녀들에게 훈계한 중심은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이들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쇠말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쇠말한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쇠마의 뜻은 듣는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가 신앙의 중심이고 교육의 중심이고 사람의 지킬 여러분 본분입니다. 현대 교육의 목표는 철저히 기능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여러분 존경할 사람은 없습니다. 인격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1등을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설한 사람보다는 유능한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특출한 사람이 되어도요, 바른 인격을 형성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돈 벌면은 타락합니다. 이런 사람이 부유해지면은 여러분 동물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학교에 가서 지식을 많이 배우기만 하면은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행복하게 되는 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하나님 경외를 가르쳤습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지금도 자녀들이 침대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려주어서
그들 마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녀들이 밝은 길을 걷기를 원한다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미래를 바르게 인도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기도를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생활 중심이 교회 중심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생활 중심이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은 그들의 미래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세상 일에 치우쳐 있고 또 세상의 친구들이 생활 중심에 있다라면은 멀지 않아 그 자녀들은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따라서 교회가 그들의 관심의 중심이 되고 어떠하든지 하나님 일에 헌신하려는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 그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자녀들이 교회 생활에 충실하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바르게 인도해야만 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여러분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뒤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삶을 본받는다. 여러분 왜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의 말과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별 다를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부모님들은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만 됩니다.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은 그것을 그대로 본받습니다. 자녀는 귀로 배우지 않고 눈으로 배웁니다. 모든 가치관과 기준이 부모로부터 그대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1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심고 있는 것의 종류에 따라서 10년 후의 열매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는 것은 여러분 철칙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여러분 자녀에게 보이십시오. 교회 중심의 삶을 자녀에게 보이십시오. 온갖 온전한 섬김의 삶을 자녀에게 보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은 여러분처럼 살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 안에 있는 기쁨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나도 저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는 소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약속 있는 첫 계명,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자녀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아버지들이 더 주의 뜻을 전하고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아버지 날인데 아버지 날에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제가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의 사진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가 중간에 서 있고 다 성장한 두 아들이 웃으면서 양쪽 볼에 뽀뽀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이 세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면서 참 이분은 훌륭한 아버지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행복한 아버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 아버지에게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 가족들의 사랑과 존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온 가족이 여러분 아버지를 꼭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믿음의 가정의 삶의 원리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삶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